오늘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도학교 제목이 참된 기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1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고 바울 서신의 그 모든 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바울이 그 교회를 놓고 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편지 쓸 때 아니면 누구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뭐 잘 지내시냐, 어떻게 지내시냐, 그럼 뭐 우리 뭐 덕분에 잘 지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거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런 인사가 분명히 아닐 거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편지를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쓴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딱 지금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서신을 보낼 때, 성경으로 남을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쓰는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도가 바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이고 또 그 현장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기도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의 주신 우리 전체 말씀을 놓고도 이제 우리가 70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리고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에도 우리 전체 주시진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냐,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참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자.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이에요. 참된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사로 읽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울이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냐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진짜 참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이요. 그 나의 정체성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중요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먼저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이제 will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will이라는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간절함 이런 표현도 있지만 아주 의지가 있다라는 그 표현이 이 will이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기도하기 전에 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겁니다. 절대주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먼저 쓰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3절, 4절에 나옵니다. 5절까지죠. 분명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다 같은 말입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부르셨을까? 그렇죠. 가문도 되고요. 부모님도 되고요. 부부도 되고요. 자녀도 되고요. 여러분, 이게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전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한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지역의, 업의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표현으로 이 모양 이 꼴로 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성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어떤 연약함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좋은 장점을 주셨을까? 이게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기도의 시작이냐? 이 부분이 안 되면 참된 기도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떤 기도가 돼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이 속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계속 이 속에서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갈등을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보니까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걸 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면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만남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그 갈등, 문제 해결하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무당 찾아가서 하는 기도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요, 진짜 짧은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완전히 결론 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업, 그 안에서 만남, 일, 사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있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있고 업의 현장에 있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과 부부가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주셨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70지역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70종족 70나라 살립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고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시작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이게 지금 계속 오늘 필리핀 서론에도 나왔고 우리 이번 합숙에도 나온 말씀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릴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이 12사도와 70인을 세웠죠. 그런데 바울은 그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거기서 이제 파송받았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진짜 이 이유를 몰라서,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지, 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서신에서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여러분이 일 사건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영적인 문제 한 가지를 몰라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한 가지만 몰라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만 몰라요. 그렇죠. 이미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몰라요. 다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몰라요. 성경에 있는 이 올바른 영적인 사실과 이 인간의 문제, 이거 하나만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요, 참된 기도의 시작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두 번째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미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고 고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요. 바울의 모든 생각, 모든 기준, 모든 가치관, 이게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버렸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결론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최고의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 늘 정말 듣고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체험했다면 우리의 뭐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그동안 이게 너무 필요한 거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전부 뭐다? 배설물이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다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게 뭘까요? 아까도 얘기한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전에는 내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완전히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나니까 바울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거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것만 진짜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게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되면 돼요? 적용되면 돼요. 그 적용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이 말이요,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모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현장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정말 만나서 진짜 답나고 진짜 끝나고 진짜 결론이 나면 모든 생각이 바뀌면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 보여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가 있는 현장, 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 이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다. 자,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제일 많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많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진짜 이 담난 사람은 이건 없는데 내가 막 시험 든다. 그게 어떤 현장입니까? 제일 많은 데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우리 쉽게 말한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정말 이걸 알면은요, 정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요, 나하고는요, 정말 안 맞는 말이 돼요. 그렇죠. 이 교회를 안다면요, 진짜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의 이 고백 후에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모임과 여러분에 있는 현장, 그리고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 못 나왔지만 현장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이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되지만 또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개인이 되고 우리 모임이 되고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37절에는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이게 여러분 개인이 받은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이 모임이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받은 축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요.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흩어진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이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정말 절대적인 이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개인도 교회고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7대 여정 얘기하는데 그 7대 여정의 마지막이 뭐예요? 교회. 그게 바로 예배. 그렇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교회, 이 우리의 이 모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답과 결론과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 사람의 절대 가치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돼.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어디로 가죠?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겠죠. 그렇죠. 그 모임으로 바울이 가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저는 확실하게 그 개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현장이 어디다? 교회다. 우리의 이 모임이요, 이 예배다.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참된 기도 회복해야 돼요. 그 참된 기도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 같은 말이지만 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갈등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좌의 그림자요, 이 보좌의 모형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게 나에게요, 진짜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저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결론 난. 왜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게 전부 배설물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중요하게 모였던 그 모임, 만남, 그게 전부 사실은요, 배설물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모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교회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3번에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이때에 이게 돼요. 참된 기도가 돼야죠. 이때부터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 은혜와 평강,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했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자, 이 축복이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듣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자, 이 17절.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이요. 이 축복이 진짜 회복되는 이 기도. 아,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답과 모든 것이 끝나고 결론이 나면 내 모든 생각이 바뀌면서 진짜 중요한 이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진짜 뭐가 되어지냐?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집중의 시간 있죠. 오늘 홀로 다락방이라. 내가 이 시간을요, 진짜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이 시간을 정말 갖는다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그렇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이 기도가 진짜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되어진다면 사실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개인을 진짜 점검해 보세요. 그 개인이요, 이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요, 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의 그릇을 넓힐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 경남 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그 모임에 갔다가 들으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아, 내 자신이 또 갱신해야 될 게 뭘까? 제일 먼저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많은 부분에 좀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전도운동을 놓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또 보면서 아, 또 한 가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분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인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그래서 막 교회에 좀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게 진짜 갱신하고 그릇을 넓힐 축복의 기회인데, 그렇죠. 참 좀 마음이 한쪽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세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이 생기, 이 에덴의 축복, 이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내가 정말 갖는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진짜 있다면, 그러면요 모든 게 회복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놓고 정말 한번 이 기도 해보세요. 예배 때 진짜 한번 여러분 이 기도 해보세요. 예배 오고 가면서 여러분 이 기도 해보세요. 예배 와서 정말 이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나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여러분이 선포해 보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 제목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해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요 왕임을 진짜 고백한 겁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에 답을 내고 끝을 내고 결론 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여러분 한번 이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예배 때 해보세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있다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교회의 현장을 놓고 교회 안에 여러 현장들, 또 교회 안에 기관들,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누가 한 사람이요 정말 이 비밀을 알고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가정에 변화 일어납니다. 왜냐? 그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진짜 누군가 한 사람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그 가정에서 회복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거 회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예요, 이 업의 현장을 놓고, 다 같은 말, 지역의 현장을 놓고. 그렇죠. 이 기도를요 진짜 해보고, 이게 바로 70인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 다 정리하면은요,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참된 기도를 회복하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이 내가 있는 이 지역과 업의 현장에 역사하는 이 기도를 진짜 시작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이 믿음을 정말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참된 기도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참된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예배 때마다요 이 기도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 결론에 이미 다 말씀 나왔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 70인 운동을 놓고 70인 운동, 70 제자 운동을 놓고 70 현장,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현장에 진짜 전도 운동을 하는 이 70인 운동, 이 평신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걸 놓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진짜 해보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사도행전 2장 42절 똑같은 말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바울이 똑같이 이 참된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기도를요, 이 세 현장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가는 모든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전도의 문을.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전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탁 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에게 최고의 이 축복된 현장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다? 참된 기도다. 내 개인이 하고 우리 모여서 하고 현장에서 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이 기도 시작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예비된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중요한 시작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내일 우리가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또 중간에 중요한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모든 현장을 놓고 주일 있을 우리 예배를 놓고 강단과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현장을 놓고 업의 현장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모든 흑암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70현장 살릴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운동을 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신 말씀처럼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이 또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인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그 축복과 그 응답의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그 업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 지역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우리 중요한 모든 핵심을 비롯한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렘넌트 데이를 축복하셔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단과 임을 놓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자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서산 모든 현장에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도 있는 그곳에 70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70 제자 운동이 70지역 70 하나님 종족 70나라 살리는 그 역사가 실제로 회복되는 최고의 날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